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이 시를 들었을 때는 너무 왕자병에 걸린 사람의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너무 소소한 것을 굉장히 장황하게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다 보니까 이 시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의 마음을 울리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7장 7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그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이 바로 이름의 복이에요. 이름의 복.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고 주님이 이름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명예나 재물, 힘이나 능력,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원할지 몰라요, 인간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복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최고 되는 복은 바로 이름의 복이에요. 이름의 복. 이름은 내 것인데 남이, 가족이, 나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불러주지 내가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지는 잘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불러주고 불려지면서 그 불려지는 이름의 복대로 그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의 복을 주셨고 그 이름의 복이 최고이기 때문에 다윗을 불러서 첫째로 주는 복이 이름의 복이라는 말이지. 요한계시록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축복이 바로 이름의 축복이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7교회 가운데 최고로 자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3가지로 축복하는데 3가지가 다 이름이에요. 아니 그냥 3가지 중에 하나만 이름이고 나머지 2가지는 무슨 재물이나 뭐 명예나 뭐 이런 걸로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최고로 자란 교회에게 이름의 축복, 2번째도 또 이름의 축복, 3번째도 또 이름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할 게 이름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복 중에 최고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이름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름의 축복을 줘놓고도 또 다른 이름의 축복을 주고 또 다른 이름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잘 안 믿기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아브라함도 원래 세자였어요. 글씨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었다가 주님이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셨고, 시몬에게는 베드로, 반석이란 이름으로 바꿔주셨고, 사울은 바울로 바꿨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 루시 권사님, 굉장히 세련된 이름을 가진 권사님이 계신데 그 루시가 바로 권사님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루시 권사님으로 교회 주보에 올리게 된 거지. 이름에 담긴 복은 무궁무진하고 또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이름 하나만 주는 건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이름을요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이름에 담긴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명함에 무슨 이사, 무슨 회장, 무슨 대표, 무슨 주명 뭐 이렇게 해갖고 구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성이 구씨가 아니라 회장이 9개, 회장이 9개. 그 명함에 그런 게 다 써 있잖아요. 그것을 스펙으로, 자랑으로 삼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그 정도 하려면 그만큼 역량이 돼야 돼요. 돈도 많이 필요하고 능력도 되고 아는 사람도 많고 또 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높은 직책을 다 감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예요? 마지막 욕심이 바로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보통 인간은 5가지 욕심이 있거든요. 식욕, 성욕, 무욕, 행복, 추구욕, 그 다음에 명예욕이 있는데 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입고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은 마지막 때 뭐예요? 명예욕에 전념하기가 쉽습니다. 이름을 높이고 이름을 내는데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다 이루어진 다음에 받는 복이 바로 명예의 복입니다. 이 이름에는 주님이 그렇게 큰 복을 담아놨으니까 이름에 담긴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어떤 것이 있느냐? 굵은 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주님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다윗에게 첫 번째로 준 복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존귀케 됐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은 알아요. 이 다윗의 이름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느냐? 이스라엘 국기 안에 있는 별 모양이 있는데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존귀한 이름으로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성벽에 아직도 다윗의 이름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다윗의 이름이 오르내리도록 하고 있죠. 자,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 성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티 오브 데이빗, 다비드. 그래서 다윗의 도시, 다윗의 성은 이게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시티 오브 데이빗이라고 현수막이 걸리기도 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에 수만 개의 시티 오브 데이빗이라는 현수막이 다 걸려 있었어요. 거리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옛날에 이스라엘 왕 다윗을 찬양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현재 이스라엘 대통령은 레우벤 리블리예요.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셨죠? 나도 이거 알아보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대통령이구나. 이 사람이 이스라엘 대통령인데 성벽에는 다윗만 계속 기록이 나와요. 주님이 정말로 약속한 것과 같이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만큼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고유명사로서 그 이름에 불려지면 불려질수록 그 이름에 담긴 뜻대로 축복대로 그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받으신 게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빌립보서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주신 복이 뭐예요? 이름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름의 복을 줬다는 것은 이름의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이 받았고, 그리고 그 이름에 모든 만물이 꿇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러므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그 안에 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덕남인데 덕자가 큰 덕자예요. 덕 중에서도 큰 덕이지. 제가 재작년에 지방회장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선교여행 갈 때 그쪽에서는 필리핀 애들이 물도 안 좋고 위생이 안 좋아서 회충이 많다는 거예요. 회충약하고 옷을 가져다 달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막 이만큼 옷 준비했잖아. 회충약은 이거는 사서 가려니까 뭐 한두 알 갖고 안 되잖아. 그래서 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이쪽 교회에서 뭐 300통 쪽. 그러니까 의사들이 약사들이 그렇게 해서 한 500여 개의 회충약을 선교지에 전달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서기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구했어요? 그랬더니 서기 목사님이 목사님의 덕이에요. 제가 그 제 이름으로 그걸 구한 게 아니잖아. 그 서기 목사님도 진짜 오래간만에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던 사람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왜? 할 수 없으니까. 회복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했는데 척하니 이렇게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기 목사님이 회장님 덕이라.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내가 전화를 넣거나 뭐 어떤 아름아름해서 전혀 없어. 그냥 그 해에 내가 회장이었던 것밖에 없어. 김미화 권사님도 우리 제가 나눠준 긴 시계 있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2박스나 가지고 왔어. 아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목사님 덕이에요. 나한테 또 그러더라. 왜 내 덕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목사님한테 창길교회 목사님이 은혜 받은 얘기를 막 했더니 그러냐고. 그 교회에 그러면 이거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2박스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계를 받으러 간 것도 아니었고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목사님 얘기하다가 이렇게 기증 받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엄청나게 크고 대단히 부유한 교회는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기증을 받고 또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 이름에 덕자가 들어가잖아요. 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괜히 여러분이 목사님이 너무 갖다 붙이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자기 나름의 생각이에요. 나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내 이름에 주님이 복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내 이름을 자꾸 스스로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살아갈 소망이 또 생겨요. 이거 심리학 박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내 이름을 잘 부를 일이 없어. 남이 다 불러주지. 근데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의 사이클이 좋아지고 뇌파가 좋아지고 또 심정적으로 안정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이름을 좋게 복된 이름으로 여기고 자기 스스로도 자꾸 불러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이야기하는 애들을 이상하게 보는데 아니에요. 그거 좋은 방향.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지. 여러분이 가진 이름도 다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으로 지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주실 때 분명히 관여하셨고 그리고 그 이름대로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름에 담긴 축복은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꽃과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한 곳을 정해서 그들을 심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마치 열매 맺는 꽃과 나무처럼 말씀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심는다는 거. 그리고 심은 걸 옮겨가면 그 해에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 가꿔줘야 돼요. 다른 것이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주님이 왜 표현했느냐? 인생의 찬란했던 시기를 흔히들 꽃에 비유해요. 꽃에. 주님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내 주로 믿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꽃길만 걷자. 예수 믿는 거는 고난의 연속이니까 고난을 받아야 돼. 자, 예수를 믿는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 이름에 담겨놓은 축복을 꽃으로 생각하고 또 꽃도 사실은 바람도 비바람도 우박도 맞아요. 꽃이라고 해서 모든 환란과 풍파를 하나도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꽃이 그 아름다운 빛깔로 그 향기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대자연에 열매를 맺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꽃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주님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만 한다면 우리를 계속 꽃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보여드렸는데 그 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해요. 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내게 와서 꽃이 됐어요. 또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나도 꽃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꽃이 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꽃을 중요한 존재로, 꼭 필요한 존재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름을 불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불려졌을 때 꽃이 되니까.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을 이름이나 불러주는 이름을 이렇게 안 하고 꽃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은 이 시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름이나 이름, 부름 이런 걸로 안 하고 꽃이라고 제목을 했어요. 왜 그러냐? 모두가 꽃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가 핵심인 거예요. 자, 꽃 김춘수 이렇게 됐죠. 그럼 시는 뭐예요? 계속 꽃인 거예요. 김춘수 꽃, 꽃 김춘수. 어쨌든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김춘수는 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불러주세요. 김진호 꽃, 진호 꽃 이렇게 두 번씩 불러주세요. 옆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예쁘다. 이렇게 그냥 꽃이면 소용이 없어. 예쁜 꽃. 그래서 꽃이라고 제목 이름한 것 같아요. 이거는 순전히 저희 해석이니까 어디 가서 제 이름을 대고 쓰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화살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시를 주님을 만나고 아주 은혜롭게 가슴이 떨리듯 그렇게 읽었다고 그랬는데 몇 가지 단어를 바꿔서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는 주, 그는 나, 나는 이 사람, 무엇은 꽃, 너는 교회로 바꿔 읽으면요 기가 막힌 시가 돼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꿔서 제가 다시 쓴 거예요. 꽃, 주님이 알려주신 거니까 주님과 나. 주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주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주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주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이 사람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에게로 와서 이 사람도 나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꽃이 되고 싶다. 교회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교회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아멘. 완전 교회 얘기지 않아요. 완전 우리들 얘기지.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주님이 저를 불러주시면서 저는 꽃이 되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주님과 나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꽃인데 불러줘야만 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불러주면 그 사람도 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꽃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는 그 사람에게 또 교회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도 교회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각자에게 나는 향기와 빛깔에 맞는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믿고 내 이름을 소중히 우리 가족의 이름, 우리 교회의 이름,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직장의 이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존귀히 여긴다면 우리 이름은 더 빛나고 우리의 꽃은 더 향기가 진해지고 그 빛깔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자, 사사기에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아멘. 자, 이름이 존귀케 되는 데에는 성취, 말씀의 성취가 있을 때 더욱 존귀케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 더욱 그 이름이 존귀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나를 꽃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신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로 꽃은 사랑하는 상대에게 주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꽃과 같이 사랑하는 신부로 대우해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등불 넉넉히 준비해서 신랑 예수님을 꼭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읽은 역대상 1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내 생명이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곧 네가 이제 연수를 다 살고 죽게 되면 너의 뒤에 너의 씨, 너의 아들, 너의 후손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에게 왕국을 허락해 주시고 그 왕국을 어떻게 해요? 너와 내 후손들이 계속 그 왕국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건축하고 영원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다윗 왕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님 지금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11절 중간에 내가 내 뒤에 너 죽은 다음에 나올 너의 씨, 너의 아들 후손들 중에서 할 때의 그 씨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로도 세우고 집도 건축하고 왕위도 견고히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이 견고히 세웠지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 유다 나라의 왕들이 그 왕조가 계속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졌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 지금 7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정말로 그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그 이름에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다윗과 그리고 그 후손들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도 하고 그 이름에 담긴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풍성하게 복을 받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냈어요. 그래서 막 기뻐했더니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너희가 예수님의 아들인 것,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백성이 됐다는 증거로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였더니 그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축복이 내게 왔고 그리고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내 이름도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돼서 풍성하게 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영원히.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떻게 했어요?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님의 왕위가, 예수님의 이름 덕에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름에 담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 담긴 축복이 얼마나 큰,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큰 능력을 행할 때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받았기에 우리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 덕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담긴 복이 엄청나게 크고 복되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름에 담긴 축복은 영원합니다. 그 시작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부터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통해 능력을 행하며 그로 인해 내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이름에 담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